7월 1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좀 나단의 얘기를 들었죠. 처음에 씩씩거립니다. 그놈이 누군지 당장 데리고 오시오. 내가 그냥 혼구멍을 내주리라.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누가 누구에게 승을 냅니까?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들보가 뭐예요? 얼마나 큰 거예요? 대들보, 큰 긴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티는 작은 거, 보이지도 않는 건데 남의 눈에 있는 건 어쩌면 그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 양을 빼앗은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이요. 그때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빗대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자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요, 난폭한 왕을 만나면 죽습니다. 왕의 권한이 막강하죠. 옛날에는 그냥 죽여라 하면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비가 뒤틀리고 마음이 안 들면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비록 저가 큰 죄를 지었지만은 선지자의 이 지적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구나. 범죄하였구나.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거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얼만큼 우리는 이 죄의 고백을 하나님께 할까요?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는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맨 처음에 회개 기도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자,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이 회개의 기도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깨닫냐 이거예요. 그냥 바빠서 분주하게 살면서 또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게 죄인가? 그냥 관대함이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먹고 자고 또 살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하고 일하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씻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여러분이 날마다 몸을 씻고 깨끗이 하듯이 내 영혼을 씻고 정결케 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10분 정도, 더 해도 좋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요,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바로 듣고 회개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잘못된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의 영, 내게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들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똑같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큰 죄 따로 있고 작은 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 용서받아야 될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요, 깨끗이 내 영을 정결케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죄에 대한 대가, 그 열매의 경고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나단은 쭉 당신네 집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요. 이게 뭐냐면 당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가를 앞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는 하지만은 회개하면 내 죄의 대가를 안 받아도 끝일까요? 아니죠.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또 살인을 하면은 법정에서 형량을 받습니다. 형량을 받으면은 이제 죄가 사해지게 되죠. 죄를 짓고 나서 형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살인죄 같은 거는 막 20년, 30년 무기징역 그런 대가를 받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대가가 있다는 것이. 내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는 다 대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욕을 했으면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용서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요. 다윗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최전방에 가서 죽게 했기 때문에 다윗의 집에는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는 늘 칼부림, 즉 그런 어떤 죽고 사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다윗의 아들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휘두르고 그런 어떤 반역 그런 것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밧세바와 간음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부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부인 중에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부인이 다른 사람이 동침을 하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대로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런 일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밧세바가 임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아이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긴 하지만요. 지금 다윗은 죽지 않는다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러나 죽지 않을 것이다. 왜? 성전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죽는 것보다 그만큼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러니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 짓지 말아야죠.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지었거든 빨리 회개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대가를 치르더라도
빨리 회개해서 그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 내 영이 정결케 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나단의 지적을 받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통절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시간이면 더 좋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